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죠?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주체입니다. 누가 믿는가? 믿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뭘 믿는가? 네 번째로는 믿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다 믿음의 방법이죠. 불교는 기독교와 믿음의 방법이 좀 다르죠. 근데 불교도 우리를 많이 따라해서 찬송가 대신 찬불가도 만들고, 불교도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법경을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믿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기도도 똑같죠. 기도의 대상이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규정을 하면 기도의 주체인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대화할 때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할 때하고 내용이 같을까요? 아버지한테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친한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기도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내용이.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버지신 하나님께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죠? 내 성정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체질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는 걸 봐왔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싫어하는 음식이 뭐고, 그죠? 좋아하는 음악이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자녀인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방법입니다. 방법. 내용에 따라서 방법이 어쩔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하거든요. 때로는 크게 소리 질러서 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요, 방언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든 신앙이든 기도든 다 이 네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 주체가 누구인지, 세 번째 내용이 뭔지, 네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가지 중에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게 알고 있어야만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거고,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믿음의 내용이든 기도의 내용이든 봉사의 내용이든 이것이 제대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그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개 기르시는 분,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기르는 개, 어떤 분은 제가 10년 넘게 기르고 있는 가정도 봤는데 그 개에 대해서 잘 설명하세요. 무슨 종이고 몇 살이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얘는 지병이 뭐가 있고 막 계속 설명을 합니다. 거꾸로 요즘에 그 천변 같은 데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들만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놀게 만드는 데 있죠. 애견 카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아지들끼리 모여서 야, 너를 데리고 온 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개들의 언어로, 개들의 지식으로, 개들의 경험으로 주인인 우리에 대해서 개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알아들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인 우리가 개들이 멍멍거리는 걸 알아듣고 어쭈 이놈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근데 그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네, 그 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신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지 인간인 우리가 신을 증명할 수 없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신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성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정도로만 우리는 조금만 알 수 있을 정도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없으면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교만의 무기가 돼서 너 이거 해봤어? 나 해봤어.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맞아. 라는 식의 도구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여기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더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교재를 보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씩 찾기 그러셔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책 전체를 안 읽어도 된다.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딱 4단어밖에 없습니다. 태초, 그죠?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이 4개의 단어만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책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4개의 단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태초, 모든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창조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웃음칩니다. 40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원은 40억 년 전이라고 한다면 모든 우주의 기원은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지라고 그랬는데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땅과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살펴본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200억 년이었어요. 200억 광년, 200억 광년.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똑딱할 때 빛이 30만 킬로미터면 지구 몇 바퀴 반이죠?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의 속도가. 그 빛의 속도로 2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끝에 가는데 그 200억 광년을 날아가도 거기가 우주의 끝이 아니라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지 계속해서 우주는 여전히 지금도 팽창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천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이 세 단어를 모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뭐죠?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내 몸이 분명히 내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내 몸의 능력으로 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굉장히 고민이고 젊은 박인준 전도사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내 몸에서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AI,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지식이 높아지고 능력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인간을 창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으로 늘어나고 과학기술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혜령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거죠. 어느 날 AI 로봇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만든 것처럼 저도 인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 그 흙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네가 만들어서 해봐. AI 로봇을 만든 모든 재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자기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AI 로봇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자기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과학기술의 산물일 뿐이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비밀을 밝히겠다. 창조는 이렇게 된 것이 맞다. 창조론자 혹은 진화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모르는 소리인 거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는 이것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들이 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았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모든 생명, 나까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해놓고 사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럼 1장 1절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성경책이 사용 설명서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우리는 사용 설명서대로 그 고가의 제품을 써야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 220볼트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110볼트에다 꽂아버리거나 반대로 꽂거나,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는데 습기 있는 데 놓거나, 위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흔들리는 곳에 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용을 하면 금방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럼 만드신 분이 사용하라는 대로 내 삶을 사용하는 게 내 삶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지 않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부딪히는데, 그걸 또 우리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주신 고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갖다 붙여요. 그렇더라도 단련되고 깨달으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어쨌든 더 고난받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호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제적인 문화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만 만드시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이건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기독교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성, 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다움이 더욱더 부각될 때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들 121편, 시편 121편 3절과 4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의 아이들이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은 저일까요? 아내일까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은 다 주무시는군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빠는 별일 없으려니 하고 잡니다. 왜?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엄마는 자기 배로 낳았으니까. 그럼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잘까요? 안 잘까요? 잡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안 잡니다. 왜? 남편은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고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동의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버지로부터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로부터는 위로를 많이 받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새끼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닭을 집에서 키웠거든요. 혹시나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면요, 어미 닭이 다 새끼들을 자기 날개 그늘 아래로 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새끼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다 이게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분노를 쏟으시고 질투하시고 이러신 분만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품어본 생명만이 그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 그래서 인간은 복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관통합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서 원죄론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론이 있고요. 이것과 반대로 원복론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받는 존재다. 복받은 존재로 지어졌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바로 아담아입니다. 흙,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복과 창세기 5장에 있는 복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입니다.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마자 복을 주셨으면 그 복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막 대입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일개 피조물, 먼지만 또 못한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 때 원래 하관을 할 때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복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5장 다시 띄워주세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임에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이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람 축에는 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저는 싫어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먼저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외의 것은 부록으로 딸려오는 거죠. 여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셨겠지만 여성 잡지 살 때 부록이 좋아서 사신 경우들 있죠. 꼭 연말 되면 내년 가계부 이렇게 두꺼운 거 좋은 거 준다니까 책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부록이 좋아서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쓰셨습니까? 대부분 안 쓰죠. 원래 책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상적인 복은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먼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될 복은, 하나님 요즘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찬양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고,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 그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훈련시키시는 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잖아요. 너를 불러내서 후손들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놓고 그 뒤에 15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다른 나라로 붙잡혀가고 끌려가서 거기서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400년이 아니라 4개월도 아주 싫어하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군대를 가면 사병이 훈련을 더 많이 받습니까? 장교가 더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장교가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까지 망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능력한 자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고난을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저 사람보다.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내가 더 고난이 많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더 신뢰하시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을 줘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니까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에게는 10밖에 안 줄까요? 20 줬다가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믿음의 길을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주시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100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군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신뢰하시고 내가 이것도 감당함을 통해서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조금 주는데 나는 고난을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독실한 크리스찬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인들도 이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시험관도 하고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교회도 난리 났겠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 근데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이 사지가 뒤틀린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남편이 엄마한테 이 아이를 차마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놀랄까 봐. 근데 산모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고 산모가 기절해요, 처음에. 다시 깨어났다가 또 기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새벽에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기도를 하게 말게 하든지 기도하지 말게 하든지, 그죠? 그럼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지 말든지. 아니, 이런 아이를 우리한테 주시면 교인들은 그동안 기도해온 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가슴 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연약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지구별로 보내야 되는데 나처럼 그 생명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너희 부부밖에 없더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우리를 더 신뢰하시는구나. 연약한 생명이고 이 생명을 키워내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너희들밖에 없더라. 신뢰 표현이죠, 신뢰 표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이고 기껏해서 키워놨더니 애도 못 낳고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아이고 장애인이나 낳고 어쩌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만 그건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기준 자체가. 우리는 하늘의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그럼 누가 키가 더 큽니까? 제가 더 키가 더 크죠. 당연히. 근데 지붕에서 줄자를 내려보세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이 더 크잖아요. 기준을 저 천장에서 대고 내리면 이해가 되세요? 땅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느냐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다른 거예요. 180도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겠어요? 왜 그들을 먼저 내 자녀로 삼으셨겠어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도 지금 7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서울에도 1,000만이 넘는데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겠어요?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신뢰하시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만 감사헌금 하지 마시고 입원할 때도 감사헌금 하셔야 되고, 개업할 때만 감사헌금 하는 게 아니라 폐업할 때도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왜?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나를 또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취업이나 대학 시험에 합격한다고 감사헌금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해야 돼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야죠. 이게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일 없게 해주시고 배고플 일 없게 해주시고 넘어질 일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무사태평하게 잘 사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거고 구비해지는 거죠. 갖춰지는 거죠. 갖춰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련과 갈등을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성숙되고 더 높이 비약하고 도약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아,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이 정도 갖고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럼 주시겠어요? 안 주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그죠? 자녀가 감당할 만한 심부름을 시키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지 더 과한 것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복이 뭔지는 얘기 드렸죠. 네 번째로는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격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한 3년 동안 별로 아무 일도 내가 없었는데, 그럼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나 봐. 아무 일도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시는 것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 부딪혀서 뚫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사에 성숙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